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그 가족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보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도 형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그 밤중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온갖 꾀를 다 내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나온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밤중에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와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그 여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이 허벅지, 이 고관절, 관절을 그냥 하나님이 내리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관절이 그 위골이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야곱이 힘쓸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끈덕진지 여러분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좀 제발 나 좀 놔줘라 그러는데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야. 네?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난 이제 다 해봤습니다. 나 불안해 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빠하고 어린아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길까요? 힘이야 아빠가 세지. 근데 이 어린 자식이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아빠는 지는 거야. 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아빠가 한번 이기면 큰일 납니다. 또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또 이겨버리면 그냥 울면서 또 달라붙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해봐. 그리고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아빠는 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끈덕지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나. 그리고 야곱을 간절히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형의 마음이 변했을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맨 앞장서서 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허벅지, 이 엉덩이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엎어져서 절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퍼져서 또 절을 합니다. 또 몇 걸음 일어나서 걷나 싶더니 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먼지는 풀풀 날리고 이 쩔뚝발이 병신 하나가 쩔뚝쩔뚝 오면서 그저 절을 하면서 7번씩이나 엎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야곱이에요. 형이 그 동생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을까, 얼마나 불쌍했을까. 저놈이 어떻게다가 저렇게 다리를 절뚝거리고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나. 아유, 불쌍한 놈. 쫓아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형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려면 전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이렇게 애원하며 전심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 보배와 같이 의지하는 것,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놓을 수 없는 그거마저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가 즐기는 잠시 즐기는 죄악의 낙,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야곱처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속이는 자이고 얼마나 거짓말장이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잔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뒤돌아보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